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열매로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체험했고 또 그렇게 목회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야고보 목사님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워낙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기도로 목회한 기도의 목사였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도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고난당하고 시험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움 있으면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병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오늘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루 종일 일과에 시달리고 나면 피곤하고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외쳤던 불꽃 같은 메시지와 능력 이면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이사야나 하박국도 모두 얼마나 영적 침체에 자주 빠지고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쉽게 굴복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낙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기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른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응답만 주시려면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받아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기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므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우선 그거는 기도에 대한 집중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잡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지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이 그만두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를 종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TV나 영화에서 산사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산사태 나기 전에 밤새도록 산이 운다고 합니다. 커다란 산사태가 나기 전에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산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밤새도록 울다가 어느 시점에 쾅 하고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비슷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간절히 기도만 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듣지 않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간절한 기도는 그 상황을 무너지도록 계속 안에서 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쾅 하고 그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변화를 믿음으로 보고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접속하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드디어 은혜의 비를 주셨군요. 세상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며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며 빗속을 달려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죄악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들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